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여행지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관음굴이 있는 경남 양산의 천불사로 여러분들 모시고 안전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자가용이 아닌 기차와 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마산에 있는 중리역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에 있는 중리역을 출발한 기차는 부산의 화명역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낙동강을 따라서 기차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바로 밀양입니다. 매화꽃으로 유명한 원동마을에 기차가 서서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3월) 초순에 많은 분들이 방문했을 원동역으로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진 후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산의 순례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순례원은 개장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꽃이 진 순례원이 약간은 허전하기도 합니다. (7시 56분에) 마산 중리역을 출발한 무궁화호는 정확하게 9시 10분에 부산 화명역에 도착했고요. 어른을 기준으로 요금은 4,500원이었습니다. 화명역 2층에는 이러한 아담한 조경시설이 있었는데요. 초가집 안에는 새 가족이 오손도손 생활하는 모습을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일본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일본 간판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마치 홍콩에서 보는 것처럼 네모난 박스 형태로 된 아파트가 구조가 참 특이했습니다. 화명역 앞에는 부산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언제 여유가 생기면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체험관 뒤편으로는 아마 기찻길이었는데 지금은 산책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부산의 그 어촌 생활을 알 수 있는 부산 어촌 민속관도 바로 화명역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교각의 기둥을 예쁘게 꾸민 것도 대단한 아이디어였지만 각 다리 밑에 있는 천장에 LED가 불이 들어오면 정말 아름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명역에서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까지 가기 위해서 300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번 시내버스는 전기차였는데요. 전기차라서 그런지 소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승차감도 그런대로 탈만했습니다. 화명역에서 300번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까지는 약 17개의 버스 정류장을 지나야 되는데요. 이곳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에는 오른손에는 어묵 그리고 왼손에는 씨앗 호떡을 든 아마 오리 같은데 이러한 트레이드마크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교통편은 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버스의 시간표를 확인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산버스 종합터미널 안에는 파리바게트의 맛있는 빵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어묵도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관광 안내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우리가 가고 싶은 여러 곳의 장소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서 60번 버스를 타고요. 두산 위브 1차 정문 정류장에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덕계 사거리에는 막걸리를 무료로 주는 순대국밥집이 있는데요.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덕계 사거리에서 천불사까지는 약 한 3.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걸으실 분들은 걸어도 되는데 덕계 사거리에서 천불사 주차장까지 택시 요금이 3,000원이니까요. 택시를 이용을 하시는 것도 방편이겠습니다. 천불사 입구에는 이런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천불사 입구에는 화수분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요. 아담한 크기의 이 식당은 제가 방문 드린 일요일날은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토속적인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천불사 입구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기 표시가 되어 있는 그 기단 그 위로 글자가 써 있는 큰 바위가 있고요. 그 바위 뒤에 있는 건물이 봉안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불사 극락원 왼편으로는 넓은 조경시설이 펼쳐져 있고요. 이곳에 여러 개의 봉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를 어루만지게 되면 복을 주신다는 포대화상 부처님께서 너그러이 웃으면서 우리를 반겨주고 계십니다. 천불사 입구에 큰 석등이 우리 방문객을 맞이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펜스 쪽에 마치 주파날 같은 그러한 황금색 구슬들이 쫙 끼워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곳에는 불교 경전을 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는 입구 왼편에는 불교 용품을 파는 이마라라는 그러한 카페가 있고요. 이 황금색 구슬들을 우리가 손으로 돌렸을 때 돌아가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하늘하늘 연등이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다리가 바로 해탈교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불교의 깨달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다리를 건널 때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의 바로 이 해탈교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분수가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의 사찰교는 일주문이 있죠. 하지만 이 천불사에는 일주문이 없고요. 이 해탈교가 일주문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일주문처럼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로수 사이를 걸어가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아청의 아름다운 돌다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해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탈교를 지나고 나서도 아름다운 우리가 길을 계속 걷게 되는데요. 이제 해탈교 맞은편에 대웅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웅전 오른편과 왼편에도요.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바꾸어서 해탈교 위에서 해탈교 쪽으로 한번 바라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부처님 왼쪽으로 거북이가 물을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나무 아래로 해탈교가 보이고 해탈교 양쪽으로 이러한 잔잔한 물결에 물이 있고요. 그 안에 많은 황금색 또는 붉은색의 잉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왼편으로 멀리 분수도 보이고 있지요. 대웅전 앞에는 12진상, 즉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에 해당되는 각각의 동물들을 조각을 해둔 석상을 여러분들께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십이진상 그 왼쪽에는 부도가 있는데요. 아마도 고결한 스님의 사리를 모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웅전 입구의 오른편에 종무소가 있으니까요. 이곳에 이 사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웅전에서 해탈교 쪽을 바라다 보면 좌측과 우측에 거의 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위치의 좌우로 위용이 당당한 석탑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석탑이 마치 아름다운 대웅전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은 이러한 위용으로 서 있는 모습이 균형미 있고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 사찰의 대웅전을 뵌 적이 있지만 이 천불사의 대웅전은 정말 화려하고 기품이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웅전은 목조 건물로 되어 있고요. 실내 면적이 약 80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칠량 구포의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천정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천장이 굉장히 높았고요. 내면에 기둥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약 500여 명이 동시에 법회를 할 수 있는 전국 제일의 규모라고도 했습니다. 본 천불사는 도봉 큰스님께서 광주 백양사 백악봉 ям수암 토굴에서 천일 기도 후 그 회양 후 화두, 그러니까 즉 계시를 받으셨는데요. 삼산, 즉 세 개의 산의 중앙봉을 찾아가 굽어 보면서 백학이, 하얀 학이죠. 하얀색 학이 앉은 곳에 사찰을 창건하고 도솔천 천궁에 운기를 받는다는 뜻의 천불사, 이 천불사의 뜻이죠. 이 사찰명을 계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천불사의 유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마도 제가 본 중에 제일 큰 염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으로 잡아 당기면 타닥하고 이 염주가 돌면서 소원 성취를 해줄 것 같은 이러한 거대한 염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넉넉한 가피와 복덕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분이 바로 이 용왕당에 계시는 용왕님이시죠. 물론 우리가 부처님께 먼저 예배하고 공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으뜸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용왕님을 모셨던 이러한 믿음 또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웅전 옆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박하면서도 얌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용왕당은 토굴형의 법당이라고 합니다. 정중앙에 용왕 대신을 모시고 그 앞쪽에는 맑은 샘이 있는데요. 가뭄에도 물이 줄지 않고 많은 비가 오는 수해가 와도 그 이상 물이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불 시간을 알려주는 이러한 종을 울려주는 종각을 보고 계시는데요. 큰 종 뒤편으로는 잠들지 않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수행을 하라는 모고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웅전 못지않게 아름다운 이러한 문양을 가진 종각을 같이 감상을 하고 계십니다. 남자분들은 오른손을 향로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왼손을 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부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향로를 보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손을 얹고 복을 빌어보았습니다. 우단바라의 기가 흐른다는 37년생 천량을 보고 계십니다. 이 천량이 지금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하니까 그 크기가 별로 커 보이지 않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천량입니다. 꽃이 피면 어마어마한 향이 날 것 같네요. 대웅전 우측에는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십니다. 이 사유상은 이 차세대의 사바세계에서 오실 부처님이시라고 하세요. 현재는 도설천 내원궁의 용화수 밑에서 천민을 위하여 설법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곳에 일념으로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드리면 조급함을 없애주고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드리며 무병장수를 기린다고 합니다. 대웅전 뒤편에 모셔진 약사열의 백옥 7불전을 보고 계신데요. 이곳은 노천법당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천불사는 고려시대부터 노천 약사열의 부처님 도량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질병을 고치는 도량이었다고 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과 6분의 협시 보살님이 백옥으로, 하얀색 백옥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경건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사열의 백옥 7불전 뒤편으로는 붉은색과 하얀색의 동백꽃이 피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꽃들은 이 불상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이러한 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천불사 제일 위쪽에 있는 산신각 또는 삼성각이라고 불리는 삼성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는 온유한 미소의 부처님과 그 오른편에 천불사 극락원이라는 간판이 새겨진 큰 돌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각은 불교 사찰에서 산신, 칠성, 독성을 함께 모시는 이러한 전각을 삼성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삼성신앙은 불교가 한국 사회에 토착화되면서 고유의 토속신앙이 불교와 합쳐지면서 생긴 신앙의 형태입니다. 천불사 삼성각에 모셔진 산신과 칠성, 독성님은 기도 영험이 탁월하기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산신은 한국의 토속신 산신령에 해당하는 호법선신으로 수많은 불자들이 기도 가피를 입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방문하실 곳은 이 천불사에서 가장 유명한 관음구를 방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음구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효험이 있는 것이죠. 대웅전 그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석등을 지나서 아름다운 돌계단과 대나무 숲을 지나서 이 오른편으로 꺾어 들어가게 되면 관음굴로 가는 길이 나 있습니다. 관음굴 입구에는 관음성지 순례 준수사항이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그곳에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꼭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관음굴의 입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음굴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지금 종이 있는데요. 만일 이곳에 참배를 하실 분들은 종을 부드럽게 경건한 마음으로 3번 타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부처님께 우리 중생이 이 관음굴로 지금 간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먼저 드리는 것 같아요. 이 관음석굴은 도봉 큰 스님이 천불사를 창건하기 전에 관세음 보살님의 현몽을 받아서 발견한 자연 동굴이라고 합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 관음 성지는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괴로움에 허덕일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불러서 도움을 청하면 중생의 근기에 따라 32응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상이 32분이 계시는데요. 이 32응신의 몸을 나타내요. 중생을 보호한다는 32응신 관세음 보살님을 양쪽으로 모시고 계십니다. 본 관음굴 입구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문 주위에는 금강 역사가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음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께서는 천불사에 계시는 관음굴에 계시는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도명천장에 반야심경과 그리고 법륜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뒷면에 보시게 되면 석조 후불탱화를 모시고 계시고요. 그 뺑 둘러서 11면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 없는 이 관음굴의 도명천장에 있는 반야심경과 법륜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번 여행의 천불사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불사에서 3.3km를 걸어온 후 60번 버스를 타고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불사 여행을 함께 해주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